2004년 성탄절 다음 날 동남아시아를 덮쳤던 쓰나미가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5일 날 허리케인 스탠으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과테말라에서 산티아고 아티틀랑에 있는 바나바흐 마을이 매장이 되어지고 다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마을 전체를 공동묘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 동북부 해안을 황폐하게 만들고 2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것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미 동북부 허리케인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과테말라 산타 카타리나 피눌라 감브리아 마을이 산사태로 매몰되어져서 또 어떻게 다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또 공동묘지화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보면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11%밖에 안 됩니다. 전체 땅덩어리에. 그마저도 때로는 가물고 또 얼고 홍수나고 또 다른 파괴적인 기후 여건 속에 놓여 있어서 그나마도 또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땅 89%는 경작할 수 없는 높은 산이거나 또는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무덥거나 너무 건조해서 사막화되어 있거나 이래서 쓸 수 없는 땅들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이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악한 땅이 아니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던 인간들이 막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땅덩어리로 만들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땅이었었느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뭐 홍수나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뭘 안 내렸다고요? 비를 안 내렸대. 그러니까 뭐 홍수날 염려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메말라서 어떻게? 아니요, 메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안개로 충분하게 모든 생물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뭐 비 내리고 홍수나고 뭐 산사태 나고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요, 그냥 물이 충분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뭐 홍수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금은 보석으로 쫙 치장되어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 모티브가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죠. 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과 이 계시록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처음에 뭐 그냥 놀고만 산 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힘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처럼 뭐 땀 흘리고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아주 기후도 좋고. 그랬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땅에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북극과 남극과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그 밑에 보면요, 엄청난 석탄이 묻혀 있어요.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식물로 무성한 지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극에서 이 발견된 이 맘모스요, 얼음 속에 있던 그 맘모스, 그 배 속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나는 그 식물들 있죠? 그 식물들, 그 이파리를 따먹고 그 배 속에 있는데 그냥 얼음 속에 갇혀갖고서 그냥 이제 발견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북극이 그때는 뭐였다는 얘기냐면요, 지금 이 과테말라처럼 아열대 기후로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땅은 지구 땅 전체가 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 옷을 입어도 살고 안 입어도 살고. 너무 기후가 좋았다는 거예요. 딱 살기 좋은 아열대 기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일기가 똑같으니까 뭐 어느 한쪽이 뜨거워서 공기가 올라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옆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런 기후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잠잠해. 그렇게 뭐 큰 바람 불 일 없어. 뭐 솔솔 바람이나 불면 모를까. 그런 지구였다는 거예요. 뭐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군요.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이 낙원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여부인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기를 같이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있는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파라다이스, 거기가 낙원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 왜? 죄를 졌거든.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거룩한 하늘이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뭘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땅이 경작을 거부하고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칠 수 없었던 이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과 수고하며 싸워야 되는,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인간이 노력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러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인데, 그만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범죄하는 바람에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씨 뿌렸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뭐 김도 매야 되고 가시덤불 뽑아내야 되고 잡초 뽑아내야 되고 수고해서 갖고 와도 때때로는 홍수가 나고 가뭄 일어나고 막 이래서 결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이 분리되어진 그런 땅에서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이 죄의 부산물로 말미암아 이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원래 자기들도 이루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려서 약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패에 예속되고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것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날 온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로. 그때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도 기다리죠. 로마서 8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도 다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온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악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눈보라 몰아치고 가뭄이 일어나고 곤충, 농작물의 병충해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저주가 거쳐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든 결과를 모조리 제거해버리시고 원래의 상태로, 죄악과 죽음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그런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65장 17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늙고 병들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악감정이 생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과 오해와 낙심과 전쟁과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일어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서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온갖 흉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그 짐승이 올라오던 그 바다,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죠.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지고 죄의 근원이 사라진 그런 땅,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자들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라고 하죠? 결혼하는 그날이잖아요. 결혼하는 그날. 예? 그런데 결혼하는 그때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잠자고 바로 일어났는데 머리는 헝클어졌지, 눈곱은 더덕더덕 붙어있지, 뭐 콧물 뭐 흐르고 침 여기 말라붙었는데 막 냄새나는 모습인데, 근데 보니까 얼굴에 막 골마 터졌고 막 고름이 흐르고 있어. 그런 모습이야. 예, 그거는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건 완전히 인상 찌푸려지는 거지. 아니,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냔 말이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한 게 지금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마 터진 것이 깨끗이 치료가 되고 상처가 다 아물고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딱 흰 드레스를 입고 딱 서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회복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쁘게 시장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회복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는요, 뭐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산사태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하게 치료되어지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갈까? 하늘나라, 저 하늘, 저 우주 어디? 여러분, 달에 가서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나라인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보다 아름다운 하늘나라는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별이에요. 뭐 어디 이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이 지구 덩어리도요,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회복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있지?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억압해서 그냥 종노릇하고 고생하지 말고 자, 나가자. 그거 설득하는데도 꽤 애먹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와서 홍해를 건너와 놓고 뭐 합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들 좋아. 내가 약속해 준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게. 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가. 속 터져서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아. 그렇게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들 곧다이로 행하는데 내가 같이 갔다 화가 나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내가 차라리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나가. 예. 그래요? 고마워요, 하나님. 하나님 그 광야에서 사세요. 우리끼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이러고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예?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 우리 싫어요. 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건 불행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메마른 것, 황량한 곳,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지옥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황야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을 회복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하나가 되고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곳.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한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사시는 그곳.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 되어지느냐?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때는요, 울 일이 없어요. 그때는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상할 일이 없어. 누구를 상하게 할 일도 없어.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어. 사람끼리도 상하게 할 일이 없어. 그때는. 그래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곳,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님께서 그날 여러분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에요. 언제 그럼 그날이 올까?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까? 이미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여러분들 새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것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사건이 바로 인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미 하늘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을 완전히 주겠다고, 완전히 얻은 건 아니지만 이미 들어와서 경험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완전히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분리되어졌다가 그때 그 분리되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이 다시 내려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건요, 뭐 보석, 다이아몬드, 금,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해서 막 메고 다니고 뭐 붙이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된 상태인 거예요. 어떤 곳에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니, 와, 노을이 지는데 노을이 한 번도 같은 때가 없어.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거 보고도 뭐 아름답다,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함께 덧입혀지는 그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 만물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해요. 다 악한 거다. 그래서 이원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하다. 육체에 속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라고 가르쳤죠. 그 영향을 지금도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 물질, 우리 육체적인 것들 다 좋은 거예요. 이 타락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지금 가려져서 이 정도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시 덧입혀질 그때는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뭐 지금도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강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 아픈 일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홍수도 날 수 있고, 또 산사태도 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길거리 어디 여행하다가 바위덩어리가 또 떨어져서 그 차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날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